샬롬 8월 17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5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 오늘은 에스겔 4장에서 7장까지를 함께 통독합니다.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토판의 예루살렘을 그려서 포위된 성읍의 모형을 만들게 하시고 그가 직접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좀 상징적으로 짊어지게끔 하십니다. 부정한 연료로 구운 떡을 먹으라는 명령에 에스겔이 좀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 요구를 다소 완화해 주시는데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선지자의 인간적인 호소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포위되어 양식이 끊기고 백성이 굶주리게 될 것을 몸으로 미리 보여주는 상징 행위입니다. 5장입니다. 에스겔은 이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이 셋으로 나누어 불사르고 또 치고 흩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에게 임할 심판의 세 가지 방식을 예고하죠. 음,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예루살렘을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오히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이 말씀은 어, 뭐랄까요? 특별한 은혜를 좀 입은 백성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할 때 그 심판의 무게가 오히려 더 무거워진다라는 걸 좀 보여주게 됩니다. 6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며 산당과 우상들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흩어진 자들 중 일부가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라는 그런 소망의 여지도 함께 주시죠.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늘 그렇듯 파멸 자체가 아니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7장으로 가겠습니다. 끝났도다, 끝이 왔도다라는 이 격렬한 반복으로 시작되는 이 장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절박한 심판 선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마저 무익하게 되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또 장로들의 모든 지혜와 권위가 무너지는 총체적 붕괴가 선포됩니다. 재물과 종교 제도에 대한 신뢰가 심판의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예, 오늘은 에스겔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몸으로 짊어진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사명은 어, 그냥 말 자체가 아니라 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주위에 공성태와 진영을 그려 넣어야 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 이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몸짓이 아니라 무려 여러분 이 합치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지는 실질적인 고행이지 않습니까? 5절은 이 날수가 이스라엘 족속의 범죄한 횟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자신이 짓지 않은 죄,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쌓아온 그 오랜 죄악의 무게를 자신의 몸으로 대신 짊어져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행위의 성격인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저 말로 심판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대신 그의 몸이 곧 메시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 이 유대 히브리 예언 전통에서 이런 상징적인 행위는 단순한 시각적인 보조 자료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그 실제를 앞당겨 드러내는 강력한 예언의 방식이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묶인 몸이나 정해진 방향으로만 누울 수밖에 없었던 그 부자유함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포위된 예루살렘이 곧 겪게 될 속박과 고통을 미리 살아내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8 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는 구절을 보시면 이 사명의 무게를 더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뜻으로 이 자세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그는 자기 몸의 자유조차 내려놓고 오직 그 메시지를 살아내는 도구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선지자의 사명은 편안한 자리에서 할 거 다 해가면서 남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 죄의 무게와 심판의 실제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놀라운 순간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정한 연료로 떡을 구우라고 명하시자 에스겔은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라며 정직하게 좀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구를 이제 누그러뜨리시고 쇠똥으로 대신하도록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엄중한 사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인간 에스겔의 그런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에서도 진솔한 마음에 그러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진솔한 마음의 부르짖음은 결코 무시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가 또 기억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뭘 보여주냐? 참된 순종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의 헌신을 말로 표현하려 하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지만은 이제 좀 뭐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도 이제 '아 정말 오늘 말씀 좋았다.' 눈물 좀 찔끔하면서 '아 이제 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과 말로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의 순종을 한번 보면은 그의 몸 전체, 그의 시간 1 년이 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자유와 자기의 하루의 그 일상 전부를 다 요구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에스겔과 같은 극단적인 상징 행위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 깨달았다.' 이런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당신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어떤 행동으로 살고 있느냐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번지르르 하시고 하늘로 헐헐 날아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죄를 자신의 온 몸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를 몸으로 짊어진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자기 몸으로 완전히 짊어지실 그 사건을 멀리서 비춰주고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순종은 무엇입니까? 편리한 방식으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나 이런 은혜 받았어." 그냥 말로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시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포기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구별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과 일상을 시간을 들여서 살아내야 할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처럼 부자유함 속에서도 남들 하는 거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부자유함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그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감당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말이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순종 한 가지를 한번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불편하거나 좀 부자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려는 마음을 새롭게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의 자리에서 솔직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한번 아뢰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그런 선지자적인 삶을 통하여서 참 나도 얼마나 내 시간을 돌아보며 말뿐인 신앙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고 우리가 생각은 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고 좀 자유함을 추구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던 그런 자들임을 좀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자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조금 더 부자유함 속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의 시간과 행동으로 옮겨내는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